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결혼 24장과 교회 25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교회의 최초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교회의 회원이 되죠. 이처럼 결혼과 교회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울 25장은 교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경적 해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디로 불렀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었죠. 왜 불러냈을까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 그 모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떻게 교제하는가? 바로 말씀과 성례, 의 시행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가톨릭 교회랑 개체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곡중앙교회라는 개체 교회를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불가시적이죠. 그러니까 이 구분의 기준은 식별 가능한가 하는 건데 부곡중앙교회는 식별이 가능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식별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식별 가능한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수단 세 번째 항인데 여기서 교회는 개체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완전함까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외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분과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제 구약의 교회, 즉 제사, 성막, 율법으로 규정된 교회 말고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설립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말이죠.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가르침과 세례를 수행하는 직분, 그러니까 제자 삼는 직분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직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데 성령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함께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 그 공동체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예배가 더 튼튼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더 완전하게 세워지겠죠. 이처럼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완전함까지 세워가야 됩니다. 4항과 5항은 참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종교 개혁에 의해서 구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가톨릭 교회 하나였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거짓이고 개신교가 참 교회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는 새로운 이단들과 새로운 분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룹들을 거짓 교회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앙고백서는 더 가시적인 교회와 덜 가시적인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덜 가시적이고 더 가시적인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가시성은 결국 교회의 순수성이 있습니다. 식별되는 교회가 순수한가? 어떤 점에서 순수한가? 그것은 교리와 규례와 예배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개혁파 내에서는 원래 교회의 표지가 3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리,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 권징. 그런데 이게 신앙고백서에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교리, 규례, 예배가 됐죠. 교리는 그대로 있고 이 성례와 권징이 규례에 포함되었고 여기에 하나 더 예배가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순수성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정말 순수한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배인가? 성경 중심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만, 성경이 명하는 방식으로만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표지들이죠. 그런데 교회의 순수성은 신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누가 더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고백서에 보면 어떤 교회는 너무 타락해서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더 순수한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결국 참 교회의 표지가 교리와 규례와 예배가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성경 중심대로 시행될 때 그 교회는 더 순수한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6항은 이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누구신가 가르치고 있는데 6항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가 불확실해질수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제 머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불가시적 머리는 그리스도고 가시적 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에 오류를 혼합시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고 교황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시적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 교회,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왕이었는데 국왕이 가시적 교회의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자신이 가시적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 내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권위적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배운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규례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황도, 국왕도, 심지어 교회의 권위적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리를 올바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교리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례 또는 규례가 되겠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성경 중심 예배를 드려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아래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하늘 아래에 다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더 순수하냐 아니면 덜 순수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보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